오늘은 역대하 13장 말씀 통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남유다 왕국의 이 첫 번째 왕인 르호보암의 통치가 이제 끝이 나고 제2대 왕인 그의 아들 아비야의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열왕기서의 저자는 이 아비야를 부정적으로 평가해서 유다 왕들 가운데서 사악한 자의 반열에 세워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역대기 저자는 이 아비야를 신앙적인 인물로 평가해서 그의 이름을 빛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본서의 기자는 아비야가 행한 긴 연설을 소개하면서 아비야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당시에 이 아비야는 우상을 숭배하는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수행하는 중이었습니다. 이때 아비야는 북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우상 숭배를 적극 장려하고 거룩한 직분을 맡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탄압 추방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 성직을 매매하는 가증스러운 죄악을 범한 데 대해서 맹렬히 비난하게 됩니다.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그리고 자신을 온전한 제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항상 드리고 율법을 준수하는 데 힘쓰고 있음을 역설하게 됩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아비야는 이번 전쟁이 단순한 영토 분쟁이나 감정 대립이 아니라 참 종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 종교, 그리고 거짓 종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가증스러운 그러한 종교, 여기에 대한 정면 대결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정말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은연중 자랑하고 있는데, 이제 남북 왕국의 이 분열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전쟁을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주시는 그런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성경은 계속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전쟁의 승패는 어떻게 보면 군사수라든지 어떤 전투력이라든지 무기라든지 이런 것에 달려있다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현대전도 다 이런 무기에 탁월한 최신식 무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 점에서 이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를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군사수도 거의 2배나 됐고요. 모든 전쟁의 전술도 이 준비도 철저하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그러니까 거의 2배를 이 북이스라엘 군사 수가 거의 2배나 됐던 것이죠. 또 탁월한 전술을 동원해서 이 남한국 군대의 전방과 후방을 포위하고 그 목을 조여가고 있었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그러니까 군사수도 훨씬 적죠. 또 전술도 북이스라엘이 훨씬 뛰어나죠. 모든 것들이 다 북이스라엘 왕국의 승리를 예견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남한국은 정말 바람 앞에 등불과 같았던 것이죠. 그런데 전쟁의 결과는 어땠느냐? 남유다가 승리하게 됩니다. 보통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면 군사수도 2배나 많고 전술도 이렇게 뛰어나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한
북이스라엘이 이겨야 된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판단할 텐데 이 전쟁은 남유다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북왕국 지도자 여로보암은 치명타를 입고요. 급기야 하나님의 채찍을 맞고 죽게 됩니다. 20절 보겠습니다.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그 이유는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우상 앞에 절하고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여로보암을 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항상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고 또 갖추어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인생의 전쟁에서 우리는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좀 부족한 것이 있어도 연약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인생의 전쟁에서 우리는 항상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들의 자손들도 마찬가지예요. 좀 부족한 것이 있고 좀 연약한 것이 있고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자손들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 수행하는 전쟁은 영적 전쟁입니다. 이 전쟁 초기 위기에 몰렸던 남왕국의 왕 이 아비야는 비록 불리한 상황 중에서도 결국 비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목소리로 적군을 향해서 신앙적인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의 연설의 주 요지는 뭐냐면 자신들이 지금 맞서고 있는 북왕국은 우상숭배를 자행했다. 금송아지를 숨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사역자들을 홀대했고 심지어 거룩한 직분을 매매하는 등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범죄하고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8절 9절 보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여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이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7마리를 끌고 와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예비해가지고 자신의 나라 유다 왕국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제사를 잊지 않았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11절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싸움은 하나님과 이방신들, 우상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여로보암 너희들은 이방신을 섬기고 금송아지를 섬기기 때문에 너희들은 반드시 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것은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들의 이 걸어가는 길의 싸움은, 우리 인생길의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는 대장 예수를 앞세우고 나가서 전쟁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군사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가신 대장 예수, 그분이 싸우시면 우리는 뒤에서 찬송하고 감사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가 앞에 가로내어 있을 때 그 홍해를 가르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니까 우리는 그 홍해를 찬송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우리는 여호와께 우리들의 인생을 맡기고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걸어가는 것. 예수님과 함께 나가서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순종해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신실히 준행하십니다. 아비야는 위기에 몰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두려워하거나 실망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약속 때문입니다. 약속. 이거 소금 언약이라고 오늘 여기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다윗 왕조의 영원성, 다윗 왕조가 영원하리라고 하는 이 소금 언약을 세웠어요. 소금 언약 뭐냐면 소금은 변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5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우리가 의지하고 그분만 붙들고 살아가면 지금 상황이 어떤 군사수도 적고 또 무기도 시원찮고 준비된 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대신 싸우면 그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우리를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잘되게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데 우리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성들이 수행하는 전쟁은 영적 전쟁임을 기억하고 사탄 마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대장 예수 앞세우고 나가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잘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탄 마귀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날마다 우리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하며 찬양송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